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지난 시간의 마무리가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계속해서 리더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상황들을 삶을 통해서 터득했던, 삶 속에서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거든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배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웠던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현재의 상황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원래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으며 또 최고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도 내가 불평하거나 이 상황들이 내가 원통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바울이 옥에 갇혔대, 무슨 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대 하면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드러나는 복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형편이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도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일 먹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합니까? 내일 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염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내가 감사한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래서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족을 배워나갔던 바울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다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바울을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 지역을 지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고 이들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사람들 외에는 바울을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 여행지에서는요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굉장히 좋았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울에게는요 당장의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우리가 전도팀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 뭐 건방이라도 하나 나눠주는데요. 다 돈이잖아요. 선교를 가서 선교지에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해도 다 물질입니다. 그만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물질적인 도움들이 필요한데 바울이 가는 곳에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차례의 선물을 보내다가 잠깐 끊어졌었나 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후원을 받아서 풍족하게 사역을 감당한다? 참 잘할 수 있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울에게는 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교훈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는 바울이 풍족해봐야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제를 달잖아요. 내게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더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들을 만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필리핀의 권현희 선교사 사역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퍼주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교회들이 이 지원해 주는 것을 계속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역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제자가 목사님 필리핀에 한번 가실 생각 없으세요? 왜?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데 제가 그 광고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건축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직접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가는 김에 우리 권현희 선교사님에게도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권현희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없어서 목사님이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한번 간 적이 있죠. 비행기 티켓과 모든 여비까지 그 제재가 다 됐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권현 선교사를 만나고 또 후원금을 전달하고 저는 이제 돌아오고 또 그 친구는 또 원래 만나려고 했던 선교사님을 만나고 귀국을 했는데 나중에 권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한 많이 줘도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가지 않았을까. 자기도 그 정도는 기대는 했대요. 그 정도 기대한 게 어느 정도 왜 그랬냐면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 그 후원 받은 걸 갖다 그냥 그 봉고차 이 걸레박스라 그러잖아요. 그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 도둑이 많은 필리핀에서 그렇게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하길래 제가 막 야단쳤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아, 뭐 얼마나 되겠어 이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3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 3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필요했는데 주고 간 거예요. 학생 아이들 등록금이나 또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 그게 딱 300만 원이었는데 딱 3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 뜻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지에 예비된 영혼이 있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당신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풍족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자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족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진정한 이러한 자족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4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 두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혹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에 빠질까 봐.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하나 생기게 되어지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풍족하다, 감사하다 이건 기본적인 표현이거든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족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내온 하나님의 이 향기로운 제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여행지는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이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울의 형편은 쉽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상황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든 전도의 여정을 보내는지 그려지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없는 형편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배웠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물질이 많다? 얼마큼 갖고 있어야 우리는 많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부자들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얼만큼 갖고 있어야 부자일까요? 이 전 지구를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잖아요.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한,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답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모든 상황들은 교육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없는 상황, 그래도 선교할 수 있는 거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오는 풍성한 연보로 인해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거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옥에 갇혔거든요.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하면 옥문이 열려.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야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옥문이 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로마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기록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로마에서는 성경을 써야만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선교의 선자도 몰랐던 분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따라왔던 분입니다. 선교지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교회는 지어지다 말았고 교회 앞에 웅덩이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몰려있는 곳이었고요. 아이들이 놀이터였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근데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웅덩이를 메워버리고요, 그 땅을 다 자갈로 덮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거였는데, 자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의미 있게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선교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쳤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대요. 그래서 버렸답니다. 근데 결국은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매를 맞아야만 합니까? 그런데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서 많이 쳤대요. 살이 터지고 피가 나는 그러한 상황,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형편들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의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 그러니까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반대일 수도 있겠죠. 배부른 사람은요 줄일 것입니다. 웃는 사람은요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의 고난이 장차 임할 영광 중에 임할 그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시각과 삶의 방향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요 다 뺏겨요.
총신대학원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25년 만에 졸업하고 이제 갔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순수했던 마음들, 지금은 때가 묻을 대로 다 묻어가지고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타락한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신대원을 입학을 하면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30주년입니다. 참 오래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그 결혼 상대자들에게 반지를 주잖아요. 아시다시피 제 손이 좀 커요. 그래서 반지를 특별히 제작했어요. 그 반지를 맞춰주시는 분들도 어휴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끼고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어져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습니다. 경포대로. 근데 반지를 끼고 또 수영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빼놓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열심히 수영하고 왔는데 샤워까지 하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반지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샤워실부터 숙소에 자동차에 모든 길을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잔디를 다 뒤집어 가면서 본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서. 근데 아무도 본 사람 없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순간에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알면 결혼을 무효로 하자 하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땅에 주저앉았잖아요. 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뭐가 반짝이는데 보니까 그 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차에다가 옷을 놓는 그 상황에 빠진 건가요. 근데 차 밑에 들어가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잊어버렸다는 티를 안 내고 반지를 끼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반지 찾느라고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또 분위기가 그럴까 봐 얘기도 안 하고 다 반지를 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반지잖아요.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같이 엉망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가? 그 정도로 저의 생활은 엉망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목사의 과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동산에 올려보내주셨던 게 너무나 감사해서 개강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냈어요. 그때 친구들이 야 너 뭐 먹고 살려고 3박 4일 동안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간식도 사 먹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뭐가 생각났겠어요? 반지죠.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이걸 드리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래서 집사람도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반지를 학교에다가 냈습니다. 근데 너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 집엔 어떻게 가게? 밥은 우리가 좀 사줬지만 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걸어가지 뭐 까짓 거 뭐 튼튼한 다리 있는데. 근데 아침이 됐는데요. 친구가 월, 화, 수 예비군 훈련이었거든요. 수요일날 예비군 훈련 끝나자마자 잠을 자는데 너 학교로 가라. 가서 친구들을 만나라. 꿈속에서 자꾸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 끌고 온 거예요. 와 보니까 한 사람이 집에 갈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짐 싸들고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게 저죠.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집에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요
저나 집사람이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사모의 길을 걸어오면서 풍족하게 누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안교회 담임을 하면서 우리 박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정말 좋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성도도 너무 좋고 교회도 정말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비가 많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님. 만약에 저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비잖아요. 제가 한 사역에 대한 사례비잖아요. 10만 원이면 어떻고 2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주시는 대로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되어졌습니다. 초창기 제가 왔을 때 아시잖아요. 그 사례비 얼마 안 되지만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2주에 걸쳐서 나눠주시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제가 부목사 때 받았던 사례비에 미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부자란 소리를 듣고 얼만큼 없으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던 이 일체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훈련이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온 사람 썩어버립니다. 늦게 나가가지고 조금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부족하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하죠.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참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요,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많이 봉사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드렸었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나는 없어요, 가난해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서 피아노라도 닦으십시오.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그거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남들보다 새벽 예배 10분, 20분 먼저 나오셔서 매일같이 피아노를 닦으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다 있어요. 내게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